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안에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은 참 어렵지 않은 말씀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지킬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장하고 집을 지키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올 때는 그 모든 걸 다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안에 있던 자기가 지켰던 것을 다 빼앗아 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말씀처럼 보기도 하죠. 이 말씀보다 보면은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잘 지킬 것인가 또한 빼앗길 것인가, 또 이렇게도 보겠죠. 아니면은 이것은 먹느냐 또는 먹히느냐에 대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는 없는 것이에요. 흔히 많이 우리가 DMZ라고 말하죠. 비무장지대, 양쪽의 이 세력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완충지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또 더 강한 자가 지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11장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자유케 하면서 이것 때문에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말했죠. 그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냥 벙어리였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볼 때는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 귀신은 놀랍게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장악하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자유케 됐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칠판을 조금씩 옆에 띄워주시고, 강한 자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고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강한 자라고 말하면은 여기서 말씀할 때는 이 귀신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죠. 영적인 세력들, 이 귀신들 전체를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마귀죠.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영적 세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해서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게 만든다 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였습니다. 더 강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에게 매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말하면 참 놀랍죠. 사도전 10장 말씀 보면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을 때는 점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귀신들이 여러 영역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몇 개 잡혔던 사람은 자유케 되면서 말하기를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힌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귀신에게 붙잡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냐? 그냥 말뿐이다. 구약에서는 아니면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지.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 사이 귀신들은 다 이제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존재하고, 또 마귀가 활동하는 그 쫄개 중에 한 그룹이 귀신들이죠.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자학하게 하는 것, 그런 일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강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잡혀버리는 것이에요. 강한 자 때문에 잡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강한 자인 예수께서 오시면은 매였던 사람들을 자유케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다스리느냐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붙잡힌 자 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느냐, 이 두 삶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버려요. 점점점 그 두 사람 삶의 관계는 달라지죠. 누가 점령했냐, 어떤 세력이 그를 점령했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도 달라지고 삶의 수준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멕시코의 오케이 사역, 어떻게 본다면 그런 사역이었었죠. 아주 오래전에 회의도 하면서 또 집 없는 곳에 가서 집 지어주기 위한 그런 일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샌디에고에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금 제가 보여준 건 이 지도는 북미 대륙이죠.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와 또 미국, 동시에 북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중아메리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바로 미국과 멕시코가 함께 붙어 있어요. 이 거대한 나라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요만큼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요 미국의 맨 끝에, 태평양 맨 끝에 있는 도시, 이 도시와 국경 넘으면 옆에 멕시코의 도시, 이 두 개의 도시가 옆에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두 개의 도시가 차이가 나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처럼 두 개의 도시가 티구아나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옆에 넘어가자마자 있죠. 미국의 맨 끝에 있는 도시는 이 샌디에고, 이 전체가 샌디에고입니다. 이 전체는 티구아나입니다. 이 도시는 국경선 하나 위에서 넘어가자마자 있는 것입니다. 자, 차를 타고 넘어갔어요. 넘어갈 때 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죠.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은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갈 때의 국경선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멕시코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멕시코 갈 때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뭐 검사도 할 것도 없고 거의 고속도로처럼 많은 차들이 쑥 멕시코 안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멕시코에서 또 차를 타고 미국 샌디에고로 들어올 때는 엄청 차가 밀렸어요. 어떤 나라냐에 따라서 그 나라 국경선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가 살 리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 와서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온 사람 다 대환영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멕시코에 들어오면 다 막아가지고 제가 4시간 걸려서 들어갔어요. 단 10분 만에 들어가는 거리를 밝힌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바로 국경선입니다. 오른쪽은 미국, 왼쪽은 멕시코. 근데 풍경이 똑같은 옛날에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이 캘리포니아 전체가 지금도 거기는 스페니쉬를 쓰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안에 샌디에고라는 자체가 벌써 이미 스페니쉬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 이 국경선, 긴 국경선에 왼쪽은 멕시코요, 오른쪽은 이제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샌디에고, 바로 바닷가에 있는 이 샌디에고의 도시의 풍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미국에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해안가의 도시, 뭐 LA 가도 또는 시애틀 가도 또는 샌프란시스코 가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이 샌디에고의 도시 풍경입니다. 이것도 샌디에고 안에 있는 조금 안쪽에 강을 끼고 있는 데의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티구아나, 그러니까 멕시코의 첫 번째 도시의 장면 어떤가? 이 바로 그 도시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멕시코의 건너편 도시 장면이에요. 좀 더 심하게 볼 수 있는 건 차 타고 갔을 때 이 장면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이런 장면도 보이는 것입니다. 국경선 하나로 그냥 땅이 같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나라에 따라서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기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이 나사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를 볼 때는 한반도가 마치 일본처럼 섬나라처럼 보입니다. 남쪽, 휴전선 남쪽은 불이 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북 전체는 깜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북한은, 아니 중국은 또 환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로 해서 중국은 또 불이 환하고 휴전선에서 남쪽은 또 불이 환하니까 그 사이는 껌껌해. 그래서 위성에서 밤에 찍은 사진 보고 있으면은 한국이 섬나라인가 할 정도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서 지배하느냐, 누가 그 나라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느냐 따라서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향도 바뀌어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는 이제 AD 300년경 산 사람이죠. 지금 말하면 18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성 어거스틴. 그는 예수를 깊이 만난 후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Two Kingdoms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는 신국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240개 이상의 국가들로 있지만은 크게 말하면 두 개의 국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빛의 나라요, 하나는 어둠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그리고 마귀의 나라는 바로 마귀,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포함해서 두 개의 나라가 이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한쪽의 나라가 겸손이라면 한쪽의 나라는 교만이고, 한쪽의 나라는 순종의 나라라면 한쪽은 불순종, 거역한 나라이다.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쪽은 자기를 사랑한다. 한쪽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한쪽은 우상을 경배한다. 한쪽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만 다른 한쪽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루터나 칼빈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통해서 임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늘 사양 부른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데에 가득하겠다고 말할 때마다는 우리가 아는 것이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샌디에고에서 차를 타고 국경 넘어가자마자 즉시로 바뀌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마치 현대에서 고대로 가는 기분이에요. 구석기로 갔다가 현대로 오는 기분이고, 반대로 또 이 두 개의 다른 장면 안에 그 나라가 어떤 통치, 지배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있어요. 케냐와
탄자니아도 같이 붙어있는 동아프리카이지만 달라요. 미국과 캐나다도 또 다른 것이에요. 스위스 옆에는 프랑스하고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지배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삶과 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삶은 다른 것이죠. 이 한 사람,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람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말을 하며 살아갈 사람이 말을 못하면서 살게 된 것이죠.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주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갖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자유케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드디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죠.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어둠의 나라에 내가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빛의 나라에 지배를 받느냐. 내가 이 귀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강한 자에게 붙잡힌 받은 삶을 사느냐, 아니면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원래는 강한 자의 지배 아래 살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많은 말씀에서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육신 따라가며 세상 따라 산 모든 사람들을 자학하는 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랬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이전에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더 강한 자가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뜻과는 멀리 살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지배이죠. 한쪽은 결박한다면 한쪽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는 것이라. 전혀 두 다른 삶인 것이에요. 도적을 말할 때는 강한 자를 말한 것이죠.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도적질, 죽이는 것, 멸망하는 것, 열정을 빼앗고 거룩함을 빼앗고 평강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그리고 내 삶에 갖고 있는 질서를 빼앗아가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강한 자 주께서 오시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일단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의 왕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저주 안에 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사람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진지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귀신에게 잡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이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집중적으로 활동하는데 하나의 전선을 깔아놨어요. 이 전쟁터 전선 아시죠? 이 전선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 사단의 왕국에서 첫 번째 국경지대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어둠의 나라가 있다면은 여기 제1전선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제1전선인데 이 제1전선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집중적인 이것만 성공하면은 계속적으로 어둠의 왕국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반대로 말해야 되겠는데요. 여기를 제1전선으로 하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죠. 딱 막아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런데 영접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각종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1전선입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이 일을 활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끝났느냐? 아니요. 원수 마귀 왕국에서는 첫 번째 제1전선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제2전선을 펼칩니다. 이 제2전선을 펼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이 마귀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게 목표인데 믿게 됐으면은 그 다음부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어둠의 왕국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옮겨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이 예수 믿는 사람에 의해서 어둠의 왕국 거꾸로 이제 공격받게 되는 것이 뚫고 들어가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무너지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2전선을 펼치는 것이 뭘 펼치냐면은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제2전선은 신분입니다. 첫 번째 성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빠지고 비교의식과 격리의식과 상처받기가 아주 쉬워요. 안정감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환경에 쉽게 끌려가고 감정에 쉽게 끌려갑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건 지금 펜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아니요 그것은 펜이 아니고 딸기예요 라고 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예 맞장구도 안 합니다. 대꾸도 안 합니다. 그건 말을 섞을 만한 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확신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 하면은 펜 갖고 딸기라고 말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너는 존귀한 자야 하는데 너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고 바보고 멍텅구리고 넌 못났고 이러면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나보고 넌 존귀한 자야. 이게 넌 펜이야. 펜 갖고 있는데 이건 펜이 아니고 딸기야 말하고 싸우는 것 같은 식으로. 이게 제2전설이라니까요. 원수마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이 면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혼란스러워지면은 적어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어둠의 왕국에는 위협적이 못 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예수는 믿어서 이미 뺏긴 뺏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어둠의 왕국에서 뺏겼지만 사단의 왕국은 중요한 건 이 크리스찬들이 어둠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 빼는 것이 자기 신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기 신분이 명확한 사람에게는 어둠의 왕국은 제3전선을 또 펼칩니다. 제3전선은 사명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에게 준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예배드리지만은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끝없이 원수마귀는 이런 사람을 유혹하죠. 그래, 너는 돈 잘 벌어서 널 위해 쓰면 되는 것이야. 쾌락하고 살고 재밌게 살면 돼. 저에게 실컷 친구 따라서 실컷 놀다가 자고 아침에 늦게라도 괜찮아. 사명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명자는 친구가 요청할 때 노라고 말한 것이, 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할 일 있는 사람은 밤늦게까지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사명자는 자기 시간표를 스스로 다룰 줄 아는 것인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리 놀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예수 믿는 하나의 교회는 나오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세상에서 보기 좋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첫 번째, 그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의 신분을 모르도록 제2전선 펼치고, 신분 알면은 제3전선 펼친 것이죠. 가장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알 때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나를 수군거리든 나를 비방하든 나를 우습게 보든 약간 기분 나쁠지 몰라도 다시금 정신 차립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하루 종일 상처받고 살아가죠. 늘 몸살 앓고 살아죠. 누가 뭐라고 말했다, 지금 환경은 어땠다 하면서 신분이 모르는 사람은 평생 거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그런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시켜요. 우리 왕국에는 전혀 아무런 위협적인 존재가 못됨, 분리시킵니다. 근데 신분 알면은 사명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으로 나를 보내셨다.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제멋대로 살다가 주께로 가면은 구원받는 것 외에는 상급이 없는 사람 되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문제는 이것도 뚫려버린 것이에요. 영접하지요. 여기서 영접함으로 끝났고, 자기 신분이 뭔지 알고 끝나고, 사명이 뭔지 알고 끝났어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물러가느냐? 아니요. 제4전선 펼칩니다. 제4전선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사명은 받았는데 그 사명 성취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잘 알지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때쯤 되면은 이제 신학자들과의 동원시 가지고 뭐 성령이 능력이 필요 없느니 필요하니 성령 세례가 뭐니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목적은 딱 하나예요. 능력 받지 말아라. 네 힘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명은 사명자였지만 자기 힘으로 사명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 성취에는 성령 능력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원수마귀가 안 물렀어요. 최후의 마의 제5전선이 펼칩니다. 제5전선. 이 제5전선은 흔히 말하기를 진흙탕 싸움입니다. 진흙탕 싸움 아시죠?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은 이 진흙탕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발도 제대로 못 디뎌요. 허적거리기 시작하죠.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진흙탕 싸움에 갖고 있는 이 제5전선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진흙탕 싸움이란 말은 뭐냐면 첫째,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사는 것이, 나의 문제에 빠져 살게 한다. 맨날 자기 문제만 빠져 있어요. 맨날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예수 안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큰 목표이지만 두 번째 큰 목표는 뭐라고요? 예수 믿되 어둠의 왕국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인 것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삽니다. 거기는 돈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고, 관계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건강 문제에 빠진 사람이 있고, 뭐 별 문제 다 있죠. 제가 오늘 마음의 그림 보니까 100m 경주하려고 딱 출발대에 있다가 신발끈이 풀어져갖고 신발끈 매는 똑같은 것이에요. 맨날 신발끈 매고 있어. 달리지도 못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단은 최후의 전선을 펼치는 게 바로 진흙탕 싸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 감정 안에 있으면 감정에 늘 매여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한없이 올라가다가 푹 떨어지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먼 나라 이야기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죠. 항상 불평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그리고 범사 걱정하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다가 안 좋게 더 많아. 자기 문제죠. 관계 문제가 크고 내부의 문제가 크고, 그리고 또 돈 문제도 있고. 여러분 아세요? 이 C.S. 루이스가 쓴 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꼭 읽어보세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거기는 어느 한 쫄기 귀신이 매일마다 자기의 대장 마귀에게 편지 보는 거예요. 보고서. 그래서 항상 디어 가카, 오늘 저는 이 신이자 크리스찬을 하루 종일 망봤습니다. 그가 어디 갔고 뭐 생각하고 뭘 관심 있고 뭘 샀고 누구 만나고 무슨 일하고 맨날 보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맨날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책 전체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책의 다음 후속편 생각하기를, 어느 날 이제 이 쫄개 귀신이 모든 사람에겐 다 귀신들이 붙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각하 저 철수하랍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저는 더 이상 이 크리스찬은 알아서 자기 문제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왕국에는 전혀 화살 하나 안 쏩니다. 말만 하고 살고 있지 찬양 부르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 왕국에는 한 발자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철수해 해서 귀신들까지 무시받는 사람 산다면 그건 그냥 사막이 낫죠, 차라리. 그런데 반대로 각각 이 신이제 이 크리스찬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NCM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사명을 하기 시작하고 선형받고 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일개 중대를 보내주십시오. 다음날 보고하기를 도착하자마자 격파, 한 번에 다 격파 끝났습니다. 일개 대대를 보내주십시오. 다음날 보고하기를 도착하자마자 다 격파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국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 집중적으로 마크해라. 귀신들이 때로 내 주변을 둘러싼다면 그 사람은 살맛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시죠?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나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지은땅 싸움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마지막 전선입니다. 두 번째 지은땅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어둠의 왕국과 싸워서 공격하고 하는 날 확장하는 것이 본질인데 싸움이 맨날 사람 사이 싸우는 거죠. 사람과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늘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뭐 누구 있으면은 바로 쫓아내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는 원수마귀가 끝도 없죠. 누가 그렇게 환상 봤잖아요. 어느 교회 봤더니 그 지붕에 귀신들이 다 낮잠 자고 있더라. 지붕에 다 잠자고 있어요. 이 교회에는 우리가 망볼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다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들, 이건 무슨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의 하나의 그룹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몽땅 다 마귀의 사개 분과위원들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바로 어둠의 영과 싸우는 것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우고, 가정 안에서 싸우고, 직장 안에서 싸우고, 힘 다 빼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선교사님들을 돌봤잖아요. 미셔너리 케어, 미션 케어. 그러다 선교지에서 병들고 힘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500명을 조사했을 때 뭔 문제로 돌아왔냐? 건강 문제도 있겠죠. 현지에서의 선교지에서의 갖고 있는 선교 현지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자기가 능력이 모자라서 선교 사역에 실패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80% 이상이 뭐 때문에 들어오냐? 같은 선교사끼리 관계가 힘들어서, 같은 선교부 안에서 힘들어서, 또 다른 선교사들과 힘들어서 맨날 오해받고 비방받고 거기 힘 다 빼갖고, 힘 빼고 마음 상하고 몸 상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놀랍지요? 제가 알아요. 이미 선교사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없는 루머에 시달릴 것이다. 각종 거짓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선교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뉴비전 교회는 몽땅 다 선교사죠. 우리 사명자인 것이에요. 우리 땅끝은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전선이, 땅끝 전선이라면 전선. 바로 거기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내가 지금 빼앗냐 빼앗기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내가 지금 점령당하느냐 점령하느냐, 이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난 멀쩡하다 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지 않으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는 온 땅에 복의 권한이 될지라. 온 세상 전체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 신분을 알고 내 사명 알고 그 사명의 성체 성령으로 능력을 무장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피크닉도 아니고 휴가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나는 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본향이 있습니다. 난 여기 지금 사명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 살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거기에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빛이 비추고 그 빛이 점점 더 확장돼 가고 거기에 모든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고 분열이 떠나가고 일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하게 해외 나가는 사람은 선교사가 아닌 것이에요.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사명 갖고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5개 전선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다 돌파했죠. 제1전선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2전선은 나의 신분 문제 때문에, 제3전선은 나의 사명 때문에, 제4전선은 내 힘으로 일하기 때문에, 제5전선은 지은땅 싸움 속에 빠진 것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고서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더 강한 자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를 살도록 오신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의 중심이죠.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생각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벙어리만 말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될 사람이 사랑의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남을 세워준 말 해야 될 사람이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대신에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서로 일치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명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바꾸게 하는 것, 이 몽땅 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과 동일한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께 속하고 철저하게 선생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만 깨어 있으면, 우리만 늘 근신하면, 열심히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받으면 용서하고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어둠의 영은 닿지 못합니다. 내가 문 열 때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때, 낙심할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때 바로 문 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어둠의 영을 깨트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냥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 사명은 NCR입니다. 다시 한번 네이션스 체인저. 내가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며 변화를 주는 데에 내 삶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단의 이 5가지의 전선을 보면서 너무너무 계속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격파하고
우리 거꾸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 높이 드시면서 지금 저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 아래 날마다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하는데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지은 땅 싸움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관계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격려하는 말하며 살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칭찬하며 주의 나라 세운 데 삶을 살겠습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영입니다. 오늘부터 결정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영인 것입니다. 주여, 제가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 확장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